특별히 올해가 우리 손병희 선생님께서 사과하신 주기가 되는 특별한 해라. 올해 첫 근현대사 기념관 주관으로 의암 손병희 선생 순국 100주년 추모 특별절을 이제 준비함과 동시에 오늘 이제 강의 들으시는 의암 선생에 대한 그런 의암 선생과 이제 천도교 관계는 지금 이제 강좌를 5강좌를 준비해가지고 이제 마지막 강좌가 되겠습니다. 다 아시는 대로 오늘 모신 우리 윤석산 교수님은 이 천도교계에서는 학문적으로나 또 그다음 활동에서나 최고의 권위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정리 차원에서 기술을 모셨습니다. 여러분들 아주 오늘 유정의 민을 거둔다는 그런 의미로 천도교에 관련된 또 손병희 선생님에 관련된 또 좋은 질문도 하시고 좋은 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윤석상 교수님께서 이제 강의해 주실 예정인데요. 윤석상 교수님께서는 현재 한양대 명예 교수님으로 계시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한양대학교 국제문화대 학장, 한양대 한국언어문학과 교수, 천도교 서울교구장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저서로는 종합천도교의 어제와 오늘, 주의 종합평가, 반다른 반쪽인 가슴이 있습니다. 그럼 교수님 모시고 강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윤석산입니다. 나오죠? 네. 네. 이렇게 손병희 선생님의 관한 특별전도 열어주시고 또 이런 강좌도 마련해 주신 근현대사 기념관 관계자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손병희 선생님 의암 선생이라고 한다면은 흔히 이 의암 선생님 이게 전형이고요. 우리 흔히 독립지사 그렇게 많이 알고 있어요. 이거 당연하죠. 3.1운동을 이끄셨고 또 이 민족의 어려운 시기에 독립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는 머릿속에 탁 박혀 있어요. 그런가 하면 민족 지도자. 사실 3.1운동의 여파로 임시정부가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7개 정도가 국내외에 생겼다고 합니다. 거기서 4군데에서 손병희 선생님은 그때 감옥에 계셨는데 대통령으로 전부 이렇게 모실 계획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그 당시로서는 우리 민족의 최고의 지도자였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새로운 문명, 문화의 개혁자로서의 어떤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잘 몰라요, 사람들이. 다만 독립지사,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민족의 지도자, 뭐 이렇게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천도교 3세 교주라는 데 대해서도 잘 몰라요. 더 몰라요. 그런가 하면은 종교 지도자였다. 그래? 손병희라는 분이 종교 지도자였어. 독립운동이나 한 줄 알았더니 종교 지도자였어. 뭐 깊은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아시지만은 대부분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게 몇 가지 저는 이유를 생각을 해봤어요. 그것은 손병희 선생님이 우리 민족 지도자로서의 행보가 너무 컸어요. 그러다 크다 보니까는 다른 면이 가려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천도교에서는 3세 교조라 그러는데 교조는 천도 동학을 세우신 최초의 수은 최재호 선생님이 교조인데 천도교에서 수은 최재호 선생님, 해월 최시영 선생님, 의암 손병희 선생 이 세 분을 1세 교조, 2세 교조, 3세 교조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저는
천도교인인데 개인적으로 교조는 서운 최재우 선생 한 분이고 의암 선생은 3세 교주지 어떻게 교조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뭐 천도교에 반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교주라고 저는 썼어요. 그분이 천도교의 교주였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그럼 왜 아까 얘기했듯이 너무 민족 지도자로서의 행보가 너무 컸다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두 번째는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이 3.1 운동은 천도교의 의암 선배희 선생님이 기획을 했고 모든 작업을 냈어요. 우리가 잘 아다시피 그러면서 거적적으로 하려면은 우리 천도교만 하면 안 된다. 기독교도 끌어들여야 된다. 불교도 끌어들여야 된다. 그리고 유림도 끌어들일 생각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유림 쪽에서는 동의를 안 했습니다. 하다못해 매국노들도 끌어들이려고 그랬어요. 같이 하자 말이야. 당신은 이 조선 민족이 아니야. 근데 그래서 남강 이승훈 선생한테 철인이라는 그 제자를 보내가지고 교섭을 했죠. 잘하는 얘기죠. 남강 이승훈 선생이 우리가 지금 독립운동을 하게 되면은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될 돈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한테 돈이 없다. 지금은 기독교가 부자지만 그 당시에는 가난했어요. 그러면서 5,000원을 보내달라. 5,000원을 천도교에서. 의암 선생님이 두 말도 않고 5,000원 보냈습니다. 5,000원이 지금 얼마냐? 제가 따져보니까 뭐 100미루 하면은 몇억 대지만은 땅값으로 하면 몇천억, 몇백억짜리 지금 몇백억 되는 돈입니다. 그런 돈을 그냥 우리가 그 민족을 위해서,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하는데 이 돈이 무슨 상관이냐고 줬어요. 그러고는 만해 한용원 선생이나 백영성 스님 같은 분들이 참여를 해서 세 종단이 합쳐서 했는데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제가 그때 국민학교라고 그랬죠. 다닐 때 손병희 선생은 이름도 못 들어봤어요. 유관순 누나는 귀가 따갑게 들었어. 그 3월 안을 뭐 우러러보면 유관순 누나가 생각납니다. 우리 초등학교 때 그거만 배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금 나이가 들어서 뭐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니다 보니까 만에 한용운 선생이 또 최고의 지사로 뭐 유관순 누나도 훌륭하시고 만에도 훌륭하시지만은 손병희 선생은 이름조차도 못 들었던 거죠. 그것은 나이가 좀 더 들어서 생각해 보니까는 각 정단의 어떤 이기주의적인 생각이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는가. 우리 정상도 다 했다. 제가 저기 화성에 제암리에 갔더니 물론 감리교회가 불이 탔어요. 거기서 그 안에서 돌아가신 분들은 천도교인들이 더 많이 돌아가셨어요. 그게 순흥 안씨들 집성 마을입니다. 그래서 천도교인들이 안씨들도 많았고 기독교인들도 안씨도 많았는데 그 수많은 사람이 불타 죽었어요 거기서. 근데 거길 갔다 왔다고 그랬더니 안산에 사는 어떤 기독교인이 그 기독교가 한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기독교만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돌아가셨다. 그러니까는 목사님이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가서 이건 기독교인만 죽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그러고 만해 선생님만 지조가 있었고 다른 분은 지조가 없듯이, 물론 만해 선생님 훌륭한 지조가 있었죠. 다른 분들도 훌륭한 지조를 가졌죠. 감옥에서 돌아가신 분도 있고 감옥에서 병보석으로 나와서 의암 선생은 돌아가셨고 그런 분인데 그런 얘기를 안 합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후인들이 그런가 하면은 기독교에서는 33인 중에서 16명이 대표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다 했다. 천도교는 15명뿐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걸 따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손병희 선생의 어떠한 그런 이름을 들려는 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광복 이후에 천도교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락세로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물도 많이 모이지 못하고 돈도 없고 뭐 이러다 보니까는 우리 얘기를 하는 입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손병희 선생에 관한 이야기를, 손병희 선생에 관한 연구를
천도교 자체에서 한 연구는 거의 없습니다. 외부인들이 더 많이 했어요, 사실은. 그런 건 심하게 외부에서 어떤 분은 손병희는 친일파다 이렇게 연구한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은 해방 광복 이후에 우리 천도교가 지속적으로 하락세로 가다 보니까는 돈이나 인물이나 이런 면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손병희 선생이 어떤 일이한데 그 이름을 내는데 독립지사로서 천도교의 3세 교주라는 것과 연결시키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 사람들의 일반적인 경향이 뭐냐? 드러나는 현상을 중시하기지 그 현상의 근원적 원인이 됐고 힘이 됐던 내부적인 어떤 본질에 대해서는 보려 하지 않아요. 동학혁명도 똑같습니다. 동학혁명이라는 어떤 그 현상만 말하다 보지 동학혁명이 동학의 어떤 그 세계관에 의해서 일어났다는 것을 보려 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손병희 선생께서 독립운동을 하는데 한 천도교의 3세 교주로서 혹은 신앙인으로서의 가지고 있었던 굳은 그 어떤 그 신앙심이 중요한 원동력이 됐다는 데 대해서 외면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연관시키는데 어려움을 가진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오늘 주제가 되는 손병희 선생의 저술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분이 쓴 저술은 신앙인으로서 쓴 저술들이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가 하면은 손병희 선생이 동학에 입도를 해가지고 동학은 이제 1882년에 입도를 하셨는데 입도를 해가지고 얼만큼 열심히 천도교 수련에 임했는가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하려 하지 않아요. 그분이 의기가 어때서 무슨 일본 순경을 뭐 어떻게 했다든가 어려운 사람을 구해줬다든가 그런 일화는 떠돌아다녀요. 그렇지만 이분이 얼만큼 충실하게 수련에 임했는가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분은 입도하고 굉장히 수련에 열심히 임해서 어떤 신앙적 바탕을 길렀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제가 좀 하려고 합니다. 손병희 선생께서 동학에 입도를 한 것이 아까 1882년이라고 그랬죠. 그때에 입도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 조카인 송암 손촌민이라는 분이 아저씨 동학에 입도하세요. 동학이 뭐 하는데요? 동학이 뭐 하는데요? 이게 나이가 조금 이분이 많습니다. 조카가. 그랬더니 삼재팔란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삼재팔란은 그 말 그대로 현실적 어려움, 고통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면하는 거니까 그럼 개인적인 어떤 고통을 면하는 그런 가르침이라면 나는 안 들어가. 그건 내 개인의 고통이나 면하려고 내가 동학에 들어간다면 안 들어가.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나중에 손천민 선생께서 이 그런 것만이 아니고 보국안민과 어떤 그 광제 창생, 지상천국을 이루려는 그와 같은 큰 뜻을 가지고 있는 종교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보국안민이라고 하면은 국가를 보필한다는 뜻이 아니라 이 보자는 도울보자인데 좌보 우상이라 그래가지고 여의정이 있으면 좌의정 우의정이 있지 않습니까? 좌는 보라 하고 오른쪽은 상이라 그래요. 서로 상자, 승상할 때 상자. 그래서 균형을 맞춰줘야 올바로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라는 것은 덧박나무 보자입니다. 원래 덧박나무는 수레의 바퀴가 삐끗삐끗 굴러가는데 이걸 똑바로 굴러갈 수 있게끔 받쳐주는 나무가 덧박나무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균형을 잡아준다는 얘기입니다. 국가가 어렵다는 건 뭐냐면 어디 한쪽인가 균형을 잃었어요. 지금도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뭐가 어렵고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그 경제적으로 균형을 잃은 거예요. 그래서 이 균형을 잡아서 그래가지고는 백성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보국안민입니다. 그러한 뜻이 있는데다 말이죠. 그렇게 그러니까 그 의암 선생이 그러면 내가 이도에 들어야겠다. 내가 지금 이 어려운
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는 길을 찾는데 동학이 그런 가르침을 준다면 내가 동학에 입도한다. 그래서 입도를 했어요. 여하튼 의암 선생께서는 이러한 면에서의 그 동학에 입도를 하셨어요. 입도한 이후에 이분은 아주 기질이 호방하고 그런 분인데 입도한 이후에 나가지도 않고 하루에 주문을 3만 독을 했다고 그래요. 천덕의 수련이라는 건 주문 수련입니다. 주문이라니까 주술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분이 그래요. 천덕교는 틀렸어. 왜? 주문하고 영부가 있어서 이건 미신이야. 주문은 미신이 아닙니다. 이거는 수훈 선생님이 말했지 하늘님을 지극히 위하는 글이라 그랬어요. 지위 천주지자 이렇게 말했어요. 하늘님을 지극히 위하는 글이다. 하늘님을 위한다는 것은 과거에 신을 위하기 위해서 음식을 갖다 바치고 심한 경우에는 추인에도 갖다 바치고 그런 적이 있었죠. 아니 뭡니까? 심청이가 일당소에 갖다 빠진 것은 갖다 바친 거 아니야. 아름다운 저를 갖다 바친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갖다 바쳤겠어요? 그 해신한테 갖다 용왕한테 갖다 바쳤겠잖아요. 근데 천덕에서의 하늘님을 위한다는 말은 그건 어디 갖다 바치는 게 아닙니다. 하늘님의 뜻에 따라서 살도록 노력을 하는 게 그게 하늘님을 위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을 위한다는 것은 부모님께 무슨 맛있는 거 해주고 용돈 드리고 이것도 좋은 일입니다. 근데 가장 훌륭하게 위하는 아들은 누구냐? 부모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아들이 진짜 효자예요. 부모님은요 자기가 도둑놈이라도 자식 보고 도둑질 하라고 안 해. 자기가 좋은 길 가라고 가르치죠. 그 옛날 말에 아버지 말씀은 말씀이 아니에요. 부교 그랬어요. 바로 가르칠 교자를 썼어. 아버지 말씀은 교야. 그리고 임금의 말은 명령입니다. 왕명 이건 임금이 말했다 이 소리예요. 임금이 한마디 하면 그대로 따라야 돼요. 왕명. 아버지가 하는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가르침의 말씀 부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사는 게 이게 효자예요. 마찬가지로 하늘님을 위한다는 것은 하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거고 그것을 동양적으로 말하면 천리에 따라서 살아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게 주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떻게 하면 하늘님의 뜻에 따라 살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 주문을 생각하면서 그 주문을 지속적으로 외우는 것이 바로 이 동학천덕의 수련 방법입니다. 그것을 하루에 3만 독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105독을 그 9시 청소 때 합니다. 대략 3분 걸려요. 근데 3만 독을 하려면요 900분이 걸립니다. 900분을 시간 더 나오면 15시간이에요. 그러면 잠자고 밥 먹고 하는 기본적인 시간 빼버리면 주문만 읽어야 돼. 그러니까 의암 선생은 이 전교인으로부터 받은 이거를 해야 올바로 심성을 키울 수 있다 하는 가르침을 받은 이후에 몇 년을 3년을 내내 그 주문만 집에서 했어요. 그리고 하루에 집세기를 두 컬러씩 짜가지고 닷새 만에 열리는 청주장에 나가서 팔고 그거로 살고 주만 읽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못지않게 정말 어떠한 도인 못지않게 지독한 종교적 트레이닝을 하신 분이 의암 선생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는 얘기를 안 해요. 뭐 의암 선생이니까 호방하고 뭐 이렇게 뭐 그 겉모양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대략 그렇게 그 도에 들어서 공부를 하게 되면요 선생님을 만나려고 그래요. 근데 의암 선생은 당시의 선생님은 해월 최시영 선생인데 일부러 안 만나고 있었습니다. 2년이 지난 뒤에 해월 선생이 의암이라는 사람이 열심히 수련을 하고 그런 훌륭한 동학교인이 있다는 걸 알고 청주 대주리로 만나러 왔었어요. 근데 대략 우리가 선생님을 만난다는 것은 선생님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공부한 것을 인정받으려고 그래요. 인정받으려는 어떻게 본다면 자만심이죠. 근데 그걸 안 내비쳤습니다. 그래서 해월 선생이 의암 선생을 만난 뒤에 이게 참 인재다, 인물이다. 그래 보고는 그 공주 마곡사에 딸려 있는 암자인 가서암이라고 있어요. 저도 뭐 작년인가 갔었는데
올라갈 땐 어떻게 올라갔는데 내려올 땐 무릎이 아파가지고 아주 쩔쩔매고 젊은 사람이 붙들어서 내려왔어요. 좀 꼭대기입니다. 그리고 그 가서 암의 뒤쪽으로 가면 기가 막힌 그 석관수가 나오는 데가 있는데 그물을 퍼다가 이제 그 하고 그러고 지금도 스님 혼자 지키고 있어요. 거기 가서 49일의 기도를 했어요. 49일의 기도라는 게 1년에 365일에 49일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어려운 겁니다. 일생에 49일 기도 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 왜 49일이냐? 이것은 수은 선생 때부터의 동학의 전통적인 기도의 방법입니다. 수은 선생이 을묘천서 이후에 천선산 내원암에 가셔서 정멸굴에 가셔서 내원암 정멸굴에 가서 49일을 하고 했어요. 저는 왜 49일을 했는가 생각했어요. 불교의 49제와 관계가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봤어. 근데 불교의 49제는 중국송가 아닙니다. 내가 다 찾아봤어요. 불교학자가 또 얘기해봤어. 우리나라에서 생겼대. 근데 두 가지 설이야. 하나는 삼국시대 생겼다는 말이 있고 조선조 때 생겼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생겼어요. 근데 동양서는요, 7이라는 숫자를 중요시 여깁니다. 우리가 단군의 이야기 알지요. 단군의 어머니인 웅녀가 고음에서 사람이 될 때 7일이 3번 만나서 됐잖아요. 3, 7일. 7이 중요해요. 7이 그게 바로 말하면 북두칠성입니다. 동양에서는 북두칠성이 중심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삼국지에 제갈량이 동남풍을 부르기 위해서 뭘 세웁니까? 칠성단을 세우지 않습니까? 이게 칠성이, 그래서 절에 가면 칠성각 있잖아요. 칠성각은 태어남과 죽음을 모두 관장하는 우리 민속입니다. 그것은. 그 스님들 게 아니에요. 우리 민속과 불교가 습합을 해가지고 거기다 세워놓은 거예요. 그것은. 우리 민속이 여기 습합했다는 얘기죠. 논어에 보면은 이 북두칠성에 관한 얘기 나와요. 위정편이라는 것이 논어 2번째 편인데 위정이 위덕하니 위정이 덕으로서 말하니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것을 비유한다면 비유 북신. 북신과 비유할 수 있는데 북신이 기거하니 북신이 바로 북신은 북두칠성인데 북극성이라고 번역하는 사람도 없잖아 있어요. 근데 북극성이 아니라 북두칠성이 맞습니다. 북두칠성이 거기 있으니 중성이 공진이라 그랬어요. 뭇 별들이 삥 그걸 두르고 있다 이 소리입니다. 그렇게 뭇사람들이 북두칠성에 삥 둘러 있듯이 덕이 있는 군자는 사람들이 삥 둘러서 바라다 본다 이 소리입니다. 이게 그렇듯이 동양의 중심의 별자리는 별은 신이고 수인데 별자리는 북두칠성이에요. 그러한 것들이 오랫동안 우리한테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삶과 죽음을 관장하는 그러한 별이며 숫자라는 것이죠. 그런 것으로 본다면은 7의 7이 49입니다. 그러한 것으로 49일의 기도를 수은 선생께서 동양의 오래된 어떤 그 사유를 바탕으로 해서 49일의 기도를 시작한 건 아닌가. 그 이후 동학에서는 49일의 기도가 전통이 되었어요. 그래서 바로 이 가서밤에서 해월 선생을 따라 들어가서 49일의 기도를 했고 그 이후 풍천사라는 데에 가서 또 49일의 기도를 했고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수련을 해왔습니다. 그러한 수련의 심지가 독립운동을 한다는 독립운동, 지금 우리가 책에서 보니까 독립운동이지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힘이 들고 고통스럽고 자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판인데 그것을 감내하고 헤쳐나갈 수 있는 인내력을 불러일으킨 것이 바로 이 여기서 말하는 천도교의 3세 교주이며 신앙인이었다는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대부분 잊어버리고 생각을 안 합니다. 이게 의암 선병희 선생에게는 불행한 것이고 우리에게도 불행한 것이고 많은 분들에게도 불행한 일입니다. 사실은 그것을. 그래서 오늘 마침 이 여기에서 저술과 사사에 관한 얘기를 해달라고 그래서 내심 저로서는 많이 기뻤습니다. 이 저술도 역시 신앙인으로서의 저술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이 손병희 선생의 저술은
천도교 경전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의암성사 법설이라는 것이 전부입니다. 1905년에 동학을 천도교로 대고천하한 이후에 1910년부터 지속적으로 천도교인들이 동학과 천도교 역사를 기록하는 책들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천도교회 월보에 본교 역사라는 것을 연재를 했어요. 그건 책으로 안 나왔어요. 그 다음에 1920년대에 천도교서라는 천도교 역사책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1930년대에 천도교회사 초고, 천도교 창건사, 잘 아는 얘기죠. 동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그런 책은 잘 압니다. 그런 게 나왔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해월 선생이나 의암 선생의 법 가르침의 말들이 이렇게 오늘과 같이 이렇게 정제돼서 나오지는 않지만은 드문드문 나옵니다. 그것들이. 그냥 우리가 의암 선생의 저서를 볼 수 있었던 것은 그걸 통해서뿐이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 거면 1907년, 8년 이후에 이것을 단행본으로 또 찍어냈습니다. 그걸 볼 수 있었어요. 그러다가 1961년, 그러니까는 최근의 일이죠. 1961년이니까 최근도 아닌가 벌써 몇십 년 전, 몇십 년 전이죠. 4.19가 1960년에 났고 5.16이 1961년에 났으니까 5.16 난 그 해에 천도교인 박응삼이라는 사람이 생각을 했어요. 지금 우리는 수은 선생의 가르침인 동경대전과 용담나사뿐이 없다. 그러니 해월 선생님의 가르침과 의암 선생님의 가르침을 모아서 같이 경전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그때까지만 해도 옛날 분들이 많이 살아계셨거든요. 그분들한테 자료를 얻고 정리하고 증언을 듣고 이렇게 해서 일컬는 바 3부 경전을 만들었어요. 1부는 동경대전 용담리사, 2부는 해월 신사 법설, 3부는 의암 성사 법설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천도교 경전 안에 있는 의암 성사 법설이 1961년에 정리가 됐고 그 이후에 새로운 자료가 발굴되면서 편찬되고 바뀌고 뭐 이렇게 됐습니다만은 현재 우리가 볼 수 있는 의암 손명희 선생의 저술은 전부 천도교 경전에 있는 바로 의암 성사 법설 안에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천도교는 동학은 본래가 오늘과 같이 이렇게 선고를 통해서 무슨 교주를 뽑고 이러지 않았어요. 먼저 스승님이 봐서 눈여겨봐서 정말 이 사람이 큰 일을 이끌고 갈 수 있다면 그 사람한테 도를 물려줬어요. 도통 전수했어요. 그걸 단전밀부라고 그래요. 단전 말 그대로 홀로 단자. 그 선생님과 나 둘이서 전해준다. 밀부를 미략된 부를 전해준다 해서 단전밀부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은 선생이 해월 선생한테도 개해년 추석 전날 8월 14일 날 앉혀놓고 네가 이제 북도 좀 주인을 해라 하고 전해줬습니다. 근데 해월 선생은 아다시피 부자도 아니에요. 화전민을 하던 사람이니까 정말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학식도 높지를 못해요. 서원을 좀 다니긴 다녔어요. 서당을. 그러니까 한문 뜯어 읽을 줄은 알지만은 다른 제자들 같이 문장을 줄줄줄 쓸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가난하고 지체도 낮고 그리고 많이 배우지도 못한 그 해월이 정말 심신이 아주 굳은 제자인 것을 알고 해월한테 그렇게 도통을 전수해 줬어요. 그와 똑같이 1897년에 전고론이라는 곳에서 해월 선생이 의암 선생한테 도통을 줍니다. 물려줍니다.
그러니까 그때 세 사람의 큰 제자가 있었는데 김현국, 손천민, 손병희 셋인데 셋 중에 누가 주장을 삼아야 되지 않겠느냐? 의암이 주장을 삼아라. 1호군 그 지금은 여주시인데 그 당시에는 원주였습니다. 원주 전고라는 것이. 근데 지금 개편이 되면서 여주가 됐죠. 거기서 전수를 해줍니다. 그렇게 해월 선생의 해안으로서 볼 때는 의암 선생한테 왜 도통을 물려줬겠어요? 종교적, 신앙적 심지가 그만큼 깊기 때문에 준 거예요. 바로 그러한 데서도 우리는 의암 선생이 그저 풍신이 크고 호방하고 그런 외적인 것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얼만큼 독실하게 어떤 그 신심을 키운 사람인가를, 신앙심을 키운 사람인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의암 선생님의 저서는 대체로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천도교 교류에 관한 것들이 주를 이룹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새로운 문명, 이 시대에 대처하는 그러한 것들이에요. 그 당시에 서양의 문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소화해서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근데 동도서교론이 아닙니다. 그 얘기는 다음 기회가 있으면 내가 하겠습니다만은 독특한 어떤 그 서양의 문물, 그 다음에 이 강대국들 사이에서 우리 조선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도 얘기를 합니다. 삼전당 같은 것들은 너무 유명한 얘기 아닙니까? 거기 보면 오수부동이라. 그러니까 앞으로의 정세는 각 나라들이 강성한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견제만 해야지 싸움을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그 나라가 강성한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러시아가 공격 못해요. 왜? 공격하면 같이 공격하니까는 같이 명하기 때문에 5마리의 짐승이 있으면 서로 눈치만 보고 우리 안에서 있지 싸움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은 도전, 재전, 언전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무병, 병사 없이 싸우는 거. 지금 우리는 뭡니까? 무역전쟁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홍보전쟁 하죠. 근데 도전이라는 것은 이건 의암 선생님의 독특한 싸움입니다. 얼만큼 훌륭한 도를 펴느냐가 그 국가가 우위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독립선언서를 다 읽어보셨겠지만 그걸 보면요. 일제가 우리를 짓밟았으니 일제로 때려부시자 이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같이 살아야 되느냐를 얘기합니다. 그런 한때 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에 민주화 바람이 불고 그래가지고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때 어떤 지식인이 비판해. 독립선언서는 너무 나약하다 이거야. 싸우자는 말이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거는 깊은 뜻을 몰라서 그래요. 깊은 뜻은 뭐냐. 다시 말해서 이것은 어떻게 하면은 싸워서 이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같이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하는 것이 이게 진정한 독립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것이 도전에 해당이 될 수 있는 거죠. 이게 의암 선생님의 어떤 가르침이라면 거기에는 바로 이 동학천도교의 정신이 거기 깃들어 있다는 말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종교적 경지를 노래한 시문들 이런 것들로 이룩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서 무채복경에 관한 이야기를 중심적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무채복경. 그래서 내가 이걸 얘기를 하려고 사전을 인터넷으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나온 한국민족문화 대백과 사전, 그 다음에 다음 대백과 사전, 또 이런 데 보면은 어떻게 나왔냐면 무채복경이 지강 양한묵이라는 사람이 썼다고 나옵니다. 지강 양한묵 선생은 그 일찍이 일본에 갔다가 거기서 의암 선배의 선생을 만나서 감복을 해가지고 천도교에 입교합니다. 굉장한 지식인이에요. 천도교의 어떤 그 지식인으로서의 활동을 한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33일에 한 번으로 서명을 해요. 그래서 잡혀 들어가서 감옥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썼다고 나와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찾아봤어. 이게 무채복경이라는 책을 제가 복사를 해서 했고, 이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나온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사전에 양한목조를 보면 이렇게 나와요. 거기에 그 교주 손병희를 보좌하여 국권 회복을 꾀하면서 안으로는 자체 실력을 양성하고 밖으로는 국제 동향을 살피던 중 1919년 3월 3.1 운동을 일으켜 민족대표 33일의 한 사부로 독립선언서에 서명하였다. 그 일로 붙잡혀 서대문 감옥에서 옥사했다. 저서로는 동경련의 무채복경이 있다. 무채복경이 있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한목 선생 기념사 앞에서 무채복경은 양한목이 썼다. 또 재판도 한번 걸었답니다. 근데 천도희가 졌대요. 왜 졌냐? 양한목 선생이 쓰는 걸 봤다고 증언했대요. 난 그 징계는 도대체 누가 그 재판정에 나갔는지 난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여기 보면은 동경련이 무채복경 썼다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 같은 사전에 무채복경 조를 보면은 이런 게 나와요. 좀 다르죠, 그죠? 동학의 제3대 교주 손병희가 썼다고 그랬어요. 종교적 수행에 취하는 방침을 세우기 위하여 1910년에 저술한 교서다. 1910년 2월에 경상남도 양산 통도사 내원함에서 이 여기는 이제 수은 최재호 선생이 수련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방문한 거죠. 49일 동안 수련을 마치고 발표했는데 양한목이 대필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양한목이 대필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난 이것도 지금 이 기록도 믿을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조금 이 기록을 따져봤습니다. 이게 이제 내원암, 지금은 내원사라는 절인데 그 암자였어요. 그 다음에 이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사전에 동경연의로 보면 이런 게 나와요. 본서는 천도교 경전인 동경대전을 체계적으로 해석하고 설명한 책인데 당시 동경대전을 읽는 하나의 기준이라 할 만큼 중요시 되었다. 그런데 본서에서 특징은 유독 철학이라는 말이 많이 나타난 것이다. 이것은 양한목이 일본에서 보고 듣고 읽은 것을 당시 천도교의 교리정계를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의 증거로 볼 수 있다. 나는 이것도 조금 이상합니다. 동경연의는요, 동경은 동경대전이에요. 동경대전은 우리가 잘 아다시피 수은 최재호 선생이 썼죠. 연이라는 것은 어떤 사실을 보다 쉽게 설명해 놓은 겁니다. 설명한 글을 양한목이 썼다는 거예요. 설명한 거를. 근데 이 무채복경도 이것과 똑같이 생겼어요. 본문은 큰 글씨로 썼고 정의라고 해서 설명한 글은 작은 글로 썼어요. 본문은 누가 썼으며 설명한 글은 누가 썼는가를 바로 이 동경연의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 증거를 제가 몇 가지 찾았습니다. 사실은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졌어요. 근데 이번 강의 준비하면서 사실 그래가 찾았어요. 이게 동경연의인데 이게 동경연의의 이게 모양입니다. 계자상고 이래 춘추질대 사지성세 이거는 뭡니까? 동경대전이지 않습니까? 근데 옆에 연의 쓴 거 있잖아요. 잘 안 보이는데 상고는 어떻게 돼? 이거는 연의를 양한목이 썼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동경연의라고 제목을 붙였으니까 양한목이 썼다, 연의를 썼다 이 얘기입니다. 이거와 똑같은 형태로 무채복경을 쓴 거예요. 근데 무채복경의 본문까지 양한목이 썼다고는 할 수 없는 거죠. 그 근거를 제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거는 이제 요거는 무채복경에 나오는 큰 글씨로 나오는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시천주의 시자는 시천주라는 데서 시자라는 것은 즉 각천지이라 이건 각천의 뜻이다. 이건 본문입니다. 이건 큰 글씨로 쓴 거예요. 근데 이건 작은 글씨로 쓴 거예요. 정의라고 해가지고 천재호인이니라 하늘이
하늘님을 사람이 모시고 있는 것이 사람이다. 이인이 엄지. 이로써 사람이 이를 가리고, 엄이라는 건 가린다는 것은 안 쓴다는 얘기입니다. 폐쇄시킨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인 용지. 이로써 사람이 함부로 쓴다 이거예요. 그래서 천지 상기 본연, 하늘님이 그 본연을 잃어버렸다. 그 하늘님의 그 마음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구이라 그렇게 된 지가 오래됐다. 고로 그러한 까닭에 성사명 시자지 의왈 각천이라, 성사께서 시 밝혔다 이거야. 뭘 밝혀? 시자의 뜻이 바로 각천이라는 걸 밝혔다. 그 성사는 누구예요? 의암선병의 선생이죠. 그러면 바로 위에서 시천지, 바로 그 본문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본문이니까 성사가 했다 이 얘기 아닙니까 이게. 이건 해의를 보면 이 본문은 성사가 했다는 걸, 이런 부분이 무체법경에 몇 군데 나와요. 내가 찾아보니까. 그럼 본문은 분명히 이건 의암선병의 선생이 썼다는 게 확실한 거죠. 이건 정의만 다른 사람이 썼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전체를 양한목이 썼다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건 구분해서 잡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이 얘기를 강조하는 것은 지금까지 여기에 대한 논란이 많아요. 우리 교단 내에서도 아마도 양한목이 썼을 거야. 이런 사람도 교단 내에도 있어요. 교단 바깥의 사람들은 사전에 이렇게 나오니까 백과사전에 양한목이 썼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으로 자료를 들어가 보지 않고 무조건 그렇게 말을 하면 이건 안 되는 일이죠. 여기 보면 이 시자 즉 각천지 의라, 요건 의암선병이 선생이 썼어요. 요 똑같은 말이 여기 나오잖아요. 밑에 나오지 않습니까? 요 말은 성사가 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위에 거는 100% 성사님이 하신 겁니다. 이것은 1911년에 일책으로 해서 나왔어요. 이게 무체법경이. 근데 본문과 정의를 같이 실었습니다. 그 책에는. 근데 우리 경전에는 정의는 안 실고 본문만 실었어요. 그럼 우리 경전에는 본문은 의암 선생이 쓴 게 분명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게 무체법경에 줄잡아 한 7군데 나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뭐 지금 강의 준비해놓고 전체를 다 못 가져 나왔습니다만은 7군데가 나와요. 성사왈 하고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걸 봐서는 의암성사께서 쓰신 게 분명하다. 그래서 동경연의는 그러한 의미에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그 무체법경입니다. 이게 저기 큰 활자 있지 않습니까? 그게 본문이고 작은 활자에 정의라고 해서 쓴 게 이게 그 큰 활자에 대한 해석입니다. 우리가 사서경에 보면은 그 주작에서 그 정명도 정의천 이후에 유학자들의 어떤 그 주석을 전부 붙여놨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의 주석은 큰 글씨로 붙였어요. 그런데 소주라고 그래가지고 또 작은 글씨를 또 붙여놓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주석을 붙여서 본문을 이해하기 좋게 만든 것들이 그 해설입니다. 그렇듯이 정의 부분은 본문을 이해하기 좋게 한 거예요. 그것은 의암 선생이 한 것이 아니라 양한목이 했고 저 본문은 의암 선생이 썼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에 대한 구분을 못해서 전부 양한목이 썼다고 하면은 이거는 오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의암 선배희 선생을 중심으로 천도교의 사상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뭐 많고도 많아요. 근데 저는 인내천 하나만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내천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경신년 4월 초다새, 경신년은 1860년인데 수은체제의 선생님께서 결정적인 종교 체험을 해요. 제가 어디 원주에 가서 강연을 하는데 거기에서의 그 질문이 나왔어요.
그 동경대전이 구성설이냐 원본설이냐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구성설을 주장하는 것은 천도교 측에 사람들이 주장을 해요. 기록이 나옵니다. 근데 바깥의 학자, 천도교 안에서는 표영선 선생님이 원본설을 주장을 해요. 근데 원본설 주장의 가장 근거가 뭐냐면 발문에 개해년에 이르러서 친여 시영 그랬어요. 친이 시여에게 여자를 주다로 번역을 했어요. 친여 시영 상침제지교 그랬어요. 늘 침자를 즉 새기는 가르침을 나한테 있었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나는 그걸 주다라고 번역을 안 합니다. 주다는 타동사기 때문에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친이 시영과 더불어 이게 또 번역이 가능합니다. 친이 시영과 더불어 늘 색이라는 목판으로 색이라는 가르침이 있었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거는 그 원본설의 근거가 못 된다. 그랬더니 표영선 선생님이 뭐 살아생전에 저한테 그래요. 보따리를 메고 다니는데 그 보따리 안에 그 스승님으로부터 받은 원본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선생님, 있다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아무데도 기록이 없어요. 다만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했어요. 근데 이 추측이 2번, 3번 넘어가니까 있었다가 됩니다. 세상 재밌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지금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건 아니다 말이야. 원발설자도 있었다라고 추측한 거다. 그리고 채보따리라는 별명을 언제 하면 1885년 상주 전송초이라는 데서 얻어요. 거기에 보면 뭐라고 나오면 보따리 안에는 집세기 하나와 점심이 꼭 있었다 이렇게만 나오지 거기에 무슨 동경대 원본이 있었단 말은 없어요. 그것도 근거가 안 돼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가지고 원본설은 얘기할 수 없다. 그래서 구성설을 반박할 만한 증거가 못 된다. 그랬더니 한 사람이 질문을 해요. 그렇게 하면 너무 동학이 신비주의로 가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조금 음성을 좀 달리했어요. 동학이 종교인데 신비성이 빠지면 어떡하느냐 그랬어요. 당신은 종교를 인정 안 하지 않느냐 지금. 자, 동학이 나온 이유가 배경이 뭐냐. 경신년 4월 초다세에 수은 선생이 결정적인 종교 체험을 했다는 거죠. 종교 체험이라는 건 뭡니까? 하늘님이라는 신과 대화를 하고 만났다는 거죠. 이게 신비주의 아니냐 말이야. 그렇게 해서부터 동학이 나왔는데 그걸 부인하면 동학이 이 세상에 창명된 데 대해서는 부인 아니냐. 그 종교성을 부인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자, 이렇듯이 경신년 4월 초다세에 수은 선생이 하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받은 게 뭐냐면 오심즉 여심의 가르침을 받아요. 나의 마음이 나는 하늘님입니다. 너의 마음이다. 이걸 받습니다. 나의 마음이 바로 너의 마음이다. 그걸 통해서 하늘님이 저 먼 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전까지는 우리가 안 보이는 또 다른 세상에 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갈 수 없는 세상, 저 먼 곳, 시공을 초월하는 곳에 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생각해야지 신의 모습 우리가 같이 있으면 안 되죠. 내가 모시고 있고 동시에 기운으로 이 우주에 꽉 차 있다 이거야. 우주에 가득 차 있으면 내가 모시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나온 것이 시천주입니다. 하늘님을 모시고 있다라는 시천주예요. 이 시천주가 해월 선생한테 와서는 심즉천, 마음이 바로 하늘님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하늘님인데 몸뚱아리가 하늘님이냐? 몸뚱아리가 하늘님이면은 죽지도 말아야 되고 없어지지도 말아야 되는데 이건 몸뚱아리 하늘님이 아닙니다. 이게 기성의 종교인 도교는 몸뚱아리 자체가 신선이 되는 거예요. 천도교는 몸뚱아리가 신선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하늘님 마음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그 마음을 깨달으면 바로 그게 무궁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하늘님이 되는 겁니다. 몸뚱아리는 어차피 죽는 거예요. 몸뚱아리가 없어져도 이 마음은 나의 생명력은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심즉천입니다. 그래서 인즉천이 나와요. 사람이 그러니까 하늘님이다 이겁니다. 그걸 이어서 나온 것이 그러니까 사람이 이에 하늘님이라는 인내천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천이라는 말은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수은 선생에서부터 쭉 와서
의암선생 때 나온 말입니다. 시천지의 근거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인내천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시천지에 관한 얘기를 해야 돼요. 이건 지금 제가 얘기한 그대로입니다. 예, 심즉천 인시천을 계승해서 인내천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것이 1907년에 나오는 대종정의라는 책에 처음 인내천이라는 말이 보입니다. 해월신사 법설에 인내천이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그것은 그때 쓴 게 아닙니다. 뒷사람이 이건 붙인 겁니다. 그것은. 그래서 해월신사 때도 인내천 말했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잘못입니다. 그거는 뒷사람들이 붙인 거예요. 1907년에 처음 나옵니다. 그럼 시천주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천주를 처음에는 가장 쉽게 얘기해서 본원적 평등주의. 모든 사람이 하늘을 모시겠어. 저기 지존이 임금에서부터 집에서 부리는 하인까지. 임금과 하인이라는 것, 양반과 상놈이라는 것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늘님이 만들었어요? 아니에요. 인간이 만들었어요. 인위적인 구분입니다. 이건 인위적인 구분을 타파하자는 게 이게 동학입니다. 인위적인 구분에 얽매여 있으면은 동학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기존인 임금에서부터 천노까지 하늘을 모시고 있으니까 본원적으로 같다. 이거는 반역이에요. 그 당시 반역. 반역이며 혁명입니다. 바로 이 시천주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의미는 본원적인 평등이에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내가 집에서 일이나 하고 심부름 시킨 대로 왔다 갔다 하니까 내가 누군지 몰라. 옛날에 집에서요. 하인의 집에 태어난 아들이 똑똑해. 그래서 도련님 공부하는데 뒤에 어깨 너머로 보고 집에 와서 저녁에 하루에 뚫뚫뚫 왜? 그럼 지금 같으면 부모가 천재 났다고 좋아하고 그러죠. 그때는 부모가 걱정이 쌓여. 우리 아들이 제 명대로 못 살겠구나. 너무 똑똑하니까 똑똑한 천민은 그래서 옛날에 왜 천민들한테 교육을 안 시킨지 아세요? 교육시키면 머리가 깨니까. 그러니까 안 시킨 거예요. 저기 영화 보세요. 미국 영화. 흑인 노예들 있잖아요. 노예가 어린아이가 A, B, C, D를 배웠어. 그래서 이렇게 마당에다 쓰니까 주인이 붙들었어. 이건 누구한테 배웠냐 이거야. 그래서 가르쳐준 사람도 벌 받고 어린이 아버지도 벌 받고 엄마도 벌 받고 그래요. 왜 그래요? 배울 자격이 없는 게 아니라 배우면 머리가 깨서 나중에 댐피니까 교육 안 시킨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은 시킨 일이나 하고 내가 뭔지도 모르고 사는 게 당시에 하층민들의 생각이었어요. 근데 내가 동학에서 너 하늘님 모신 존재야. 그러니까 자기를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 그럼 내 주체가 뭔지를 생각하게 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도 이 세상에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자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동학혁명이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주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시천주의 가르침 때문이에요. 이걸 외면하고 동학혁명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곤란한 겁니다. 이거는 시천주의 가르침 때문에 내 주체를 생각하게 돼요. 내가 누구구나. 내가 이런 존재구나. 그러니까 이 시대를 변혁할 수 있는 주체로서의 나를 자각하게 돼요. 자, 우리가 70년대, 80년대 학생운동 한참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게 뭡니까? 내가 80년대 대학 교수하는데 의식화 교육이 한참 벌어졌어. 의식화 교육이 바로 그거예요. 동학으로 의식화시키는 거야. 너도 이 시대의 주체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주체로서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동학이었어. 봉건사회 때. 그러니까 자신의 자각을 하는 게 이게 시천주입니다. 시천주를 너무 평면적으로 하늘님 모셨다 정도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늘님 모셨음을 내가 어떻게 깨닫느냐. 내 주머니에 몇 번 제가 저기 다른 데서 예를 들었지만 돈 10,000원짜리가 하나 있는데 이거 몰랐어. 근데 이거 바지를 벗어서 세탁소에 보냈어요. 이거 내 돈 아닙니다. 세탁소 주인 돈 되는 거예요. 내가 본원적으로 하늘님 모시고 있어도 깨닫지 못하면 안 모신 거나 똑같아요. 그럼 깨닫는 건 뭐냐? 수련을 통해서 하늘님 마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는 겁니다. 하늘님 마음을 회복한다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일상적인 이 평범한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하늘님 마음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게 마음의 계백입니다. 시천주는 마음의 계백이에요. 바로
마음을 새로운 마음으로 바꾸는 거예요. 개벽하니까 천지가 개벽돼. 그것도 되겠지만 마음을 개벽하는 겁니다. 마음을. 내가 마음을 개벽하지 않는 이 세상은 좋은 세상 안 돼요. 네가 바뀌라고 떠들어봐야 소용없어요. 내가 바뀌어야 돼. 이게 시천지의 가르침입니다. 마음의 개벽이에요. 네 번째는 이 시에 관해서 수원 선생이 주석을 붙였어요. 내의 신령 외의 기와 일세지 각지 불이 이렇게 써요. 안으로는 신령이 있고 바깥으로는 기화가 돼서 이렇게 써요. 신령이 있다는 것은 하늘님 모셨다는 얘기예요. 신령한 하늘님의 마음을 내가 모시고 있다 이거 안으로는. 바깥으로는 하늘의 무궁한 기운과 내가 같이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걸 깨닫는 겁니다. 그걸 평소에는 못 깨닫는데 수련을 통해서 주문수련을 통해서 주문수련을 열심히 해서 하늘님 모셨음을 깨닫게 되면 이 기운이 작동을 해요. 하늘님 기운으로 작동을 해요 이게. 그래서 기운과 마음이 동시에 작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이 우주에 뚝 떨어져 있는 한 생명체가 아니라 하늘님이라는 무궁한 존재를 모신, 그러니까 하늘님 모신 존재가 외롭지 않죠. 그리고 나의 기운이 저 무궁한 우주적 하늘님의 기운과 연결이 되어 있다니까 얼마나 내가 기가 막힌 사람입니까? 그걸 자각하는 게 이게 시천주예요. 근데 나만 그러느냐? 옆에 있는 이분도 하늘님 마음을 모셨고 이분도 하늘님 기운과 작용을 하니까 이분이나 나나 같은 하늘님의 뿌리를 둔 같은 생명이라는 거죠. 나만 그렇습니까? 저 풀도 그렇고 저기 기어가는 벌레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들이 소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존재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는 게 바로 시천주입니다. 그렇게 되니까는 어떻게 나 혼자 잘 살아가지고 잘 살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들과 같이 잘 살아 더불어 사는 거 함께 사는 길이 올바로 잘 사는 길을 깨닫는 게 시천주라는 거예요. 시천주를 평면적으로 우리가 하늘님 모셨다 이래 봐서는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 안 해요. 동의 못할 뿐더러 알아듣지도 못해요. 이렇게 몇 가지로 얘기를 해볼 때 시천주가 과연 위대한 거구나. 내가 바로 여기 이분하고 같은 뿌리를 두고 있는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같이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자각하게 할 수 있는 게 시천주의 가르침이라는 거죠. 바로 이 시천주를 근간으로 해서 바로 뭡니까? 인내천이 나왔다는 거죠. 시천주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이라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시천주를 근면으로 천명한 인내천에 관해서 우리는 간혹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이에 하늘입니다. 우리 경전에 하늘이다 그랬어요. 이거 잘못했어요. 번역 다시 해야 됩니다. 하늘입니다 이렇게 돼요. 하늘은 우주라는 어떤 그 물체일 뿐이에요. 하늘님이란 살아있는 유기적 생명체로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오늘도 오기 전에 인터넷을 한번 쳐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나오는 사람이 하늘이다 라는 동학의 가르침이 이렇게 썼어요. 천도교인이 물론 아닙니다. 하늘이라고 다 써요. 우리 교인들도 우리 천도교인들도 저기 바깥 분들 따라서 하늘이라고 써. 하늘은요 저 꼭대기에 있는 높은 존재입니다. 땅을 구워보는 존재예요. 하늘님과 하늘님은 천양지차이예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함으로써 시천지의 올바른 것을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늘님이지 하늘이 아니라는 것이죠. 동경대전에 보면은 논학문에 음양이 상균해서 음과 양이 서로 어우러져 가지고 수백천 만물이 화치로 기침이나 수많은 만물들이 그 가운데서 나오지만 도교인이 최령자라 그랬어요. 제가 이걸 구분을 해놨습니다. 최령자와 최귀자는 차이가 많아요. 동학천도에서는 최귀자란 말은 안 했어요. 임금은 귀한 존재지 신령한 존재가 아니에요. 임금이다 신령했으면은 우리나라가 무슨 병자론도 안 겪고 임진왜란도 안 겪고 나라도 안 명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령한 존재는요 아주 신령해서 같이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하는 거예요. 최귀자로서 위에서 억압하고 누르고 군림할 사람이 지금까지는 최귀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만물을 전부 지배하고 군림하고 그들을 어떻게 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이 지금까지의 모습입니다. 근데 수은 선생은 최귀자라고 한 번도 안 했어요. 최령자라고 그랬어요. 우리 최령자의
답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는 간혹 인내천에 대해서 잘못 생각해요. 인본주의다. 사람 중심의 인본주의다. 그럴듯하죠. 근데 이 사람 중심의 인본주의는 이미 15, 16세기에 서양서 다 나왔어요. 그 사람 중심주의가 지금은 우리 지구를 멸망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인내천은 지구 멸망시키는 주 원인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바로 사람이 이에 하늘님이니까, 신령한 존재니까, 하늘 신령한 존재는 내가 살기 위해서는 너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아는 존재입니다. 지금 잊어버렸네 내가. 서울 물리과 장혜익 교수가 온생명인가 뭐 제목이 뭐 거기 썼는데 그 양반도 그런 얘기 있었어요. 지금 사람이 이 지구를 멸망시키는 거 있는데 사람은 그래도 다르다. 언젠가는 자각을 해서 이 만물과 같이 살 수 있다는 것을 자각할 날이 온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의 오점을, 잘못한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거기 있다. 이렇게 쓴 글을 내가 봤어요. 그렇듯이 인간은 신령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신령성을 회복을 해서 신령한 존재인 하늘님을 모셨음을 깨닫게 된다면 나만 하늘님이 아니라 너도 하늘님이고 저기에 있는 메뚜기도 하늘님이고 풀벌레도 하늘님이고 뭣도 하늘님이라고 하면 같이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우리 지구가 살아날 수 있고 인류가 공멸하지 않는 길입니다. 이게 인내천의 가르침이에요. 인본주의로 해석을 한다면 전혀 잘못하는 거예요. 천도교인 중에서도 인본주의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무슨 사람이 최고라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생각이죠. 여기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최기자가 아닌 최령자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인대천에서의 이 내자가 참 신기합니다. 이 내자는 이해의 내자예요. 생겨본 게 어떻게 생겼어? 숨을 확 들어 마셨어. 숨 마신다는 건 뭐야? 잠시 쉰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이해하늘님이에요. 이해하는 것은 어떤 수련을 통해서 하늘님의 경지를 깨닫는 거지 처음부터 하늘님이 아닙니다. 수련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면 하늘님 경지 못 깨닫는 거예요. 내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자는 어떻게 본다면 수련의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수련을 안 하고, 제가 젊어서 지금도 젊지만 젊어요. 젊어서 천덕교 수도원에 자주 갔어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못 가지만 그때는 화학산 하나뿐이 없었어요. 화학산을 뛰어 올라가다시피 했으니까 젊은 다리로 뛰어 올라가다시피 했었죠. 겨울방학이고 여름방학이고 올라갔습니다. 근데 한 80세 넘은, 그때 80세면은요 지금 90세 100세 되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평내에 사는 성이 윤씨 할아버지가 올라오셨어요. 윤씨 그 아들도 아는데 우리들 보고 이래, 마음을 닦아요. 마음을 닦으면 천지부모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얘기가 난 뭔지 몰랐어. 수련을 해서 마음을 닦으면 천지부모인 하늘님을 체득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늘님을 체득해서 그 신령함을 내 안에서 회복하게 되면은 그게 수련의 길을 가는 거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듯이 천도교 수련은 천도교 하니까 맨날 독립운동이나 하고 뭐 이러니까 무슨 사회단체같이 생각하는데 이건 100% 종교입니다. 종교적 수행이 있습니다. 그것이 수문수련이에요. 주문수련이에요. 주문수련을 하는 것이 인내천에서의 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님 모셨음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하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늘 사람으로서 산다는 것은 하늘님 같이 생각하고 하늘님 같이 말하고 하늘님 같은 태도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늘님 같이 같은 태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상대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와 같이 사는 길을 여는 길입니다. 앞으로의 지금 현재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사회적 갈등입니다.
갈등이 진짜 심각해요. 저 사람 하는 말이 옳아도 내 편에는 무조건 반대야. 나도 그랬으니까. 안 그래요? 무조건 반대야. 그러면 그 사람하고 나하고 갈등뿐이 없어요. 갈등이 이 사회를 망칩니다. 하늘 사람으로 거듭 태어나면 그거 안 해요. 아니 같이 사는 길을 열어놔. 인내처는 그런 가르침이라는 거죠. 바로 이 인내처는 해월 최시영 선생의 대인전몰과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대인은 사인여천, 대할 때자가 아니라 맞이한다의 뜻입니다. 대할 때자가 아니에요. 대하는 건 대하는 거, 맞이하는 건 맞이. 그래서 우리가 즉 옛날에 기차 대합시라고 써놨죠. 이거 썼어요. 지금 마지막이라고 썼죠. 그냥 풀어서 마지막이라고 쓴 거예요. 사람을 어떻게 맞이하느냐 이겁니다. 이 대인전물은 사인여천은 상대에 대한 존중과 배려의 정신이 깃들어 있어요. 이게 사인여천입니다. 그리고 전물은 사물을 어떻게 접하느냐 이것은 전물여천입니다. 사물을 접하되 하늘님같이 접하라.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쓰지 말아야 되냐? 그게 아닙니다. 삼경사상인 하늘님을 공경하고 사람을 공경하고 물건을 공경해라. 그 물건을 아끼기만 하고 쓰지 말아라. 이게 아니에요. 그 물건의 물건이 형성이 되려면은 거기에는 하늘님의 원리가 깃들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은 물의 원리가 있고 불은 불의 원리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것에 맞게 쓰라 이겁니다. 물 쓸 때다 불 쓰고 불 쓸 때다 물 쓰면 그건 사단 나는 겁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존중해지는 길은요 거기에 맞춰 쓰는 거예요. 자기 자식에 대해서도 자식을 존중하는 것은 무조건 떠받들어주고 뭐 좋은 음식 해주고 무조건 학원 보내고 너 잘한다. 그거 아들 망치는 길이에요. 그 아들의 됨됨이에 따라서 지도하는 거 이게 존중해지는 길입니다. 그래서 사물을 공경한다는 것은 사물에 내재되어 있는 천리에 따라서 사물을 쓰는 것 이겁니다. 이게 대인 전물입니다. 예. 전물여천입니다. 사물을 접할 때 하늘님같이 접하라는 것은 하늘님의 원리에 따라서 접하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적정한 선을 써야지 지나치게 써도 안 되고 모자르게 써도 안 되는 거예요. 사물을 쓰긴 써야죠. 우리 인간도 죽으면 이 몸뚱아리가 다 쓰이지 않습니까? 적절히 쓰이는 거죠. 바로 이걸 얘기합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인내천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참 저는 이 인내천 안에 바로 시천지에서 발원해서 심즉천, 인시천으로 해서 인내천이 왔고 인내천은 말 그대로 사람이 하늘님을 신령한 하늘님을 회복함으로써 하늘님과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다들 부처님까지 살면 이 세상 싸움 날 일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똑같아요. 다들 하늘님같이 싸우면요 갈등 생길 거 없어요. 서로 도와주고 이해하고 경청해주고 그래 당신 말도 맞아. 그러면 그 사람도 당신 말도 맞아. 그럼 그 화합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한 삶을 기약하는 것이 인내천이죠. 바로 이 인내천 안에 천도교의 모든 사상이 함축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인내천이 그냥 난 것이 아니라 의암선병희 선생에 의해서 인내천이라는 말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내려오던 이 동학천도의 가르침이 함축되어 있는 가르침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저도 젊을 때 그 논문을 봤어요. 이게 동학이 이렇게 미신인가? 여기다가 궁궐장을 붙이고 나가면은 뭐 총알을 피해야 한다고. 근데 그 이후에 내가 자료를 뒤져보니까 동학군은 그 소리 한 번도 안 했어요. 관군이나 민간인들이 동학은 신비한 술수를 부리기 때문에 총알도 피해간대 라고 말했어요. 관군이 한 말을 갖다가 민간인이 한 말을 동학이 한 말로 오도된 거예요. 자, 거기에 대한 오해가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어디서도 그 얘기 내가 했어요.
그 덕산인가 어디서 동학군하고 관군하고 대처를 했습니다. 근데 싸움이 나면은 동네가 쑥밭이 되니까 거기서 술 파는 할머니가 관군의 대포에다 물을 다 부어버렸어. 아침에 일어났더니 물이 났어. 관군들이 야 동학군이 요술을 한다더니 대포에서 물이 나는구나 라고 놀랬다고. 그런 기록이 나가요. 동학군들이 이걸 달았기 때문에 총알이 피해간다고? 에이, 동학군에선 이거는 일종의 동학군에 대한 표시고 이거는 종교적 신념일 뿐이지. 아니 동학군들이 그렇게 바보입니까? 죽는 사람 봤는데. 그리고 일본군하고의 싸움은 총기포, 2차 기포라고 그러는데 총기포입니다. 그 청산에서의 해월 선생이 총기포령을 내려요. 그거 왜 내리냐면은 이 동학군이 전주 화약을 맺었잖아요. 화약 맺기 전에 우리나라 조정에 민씨들이 권력을 잡고 있었는데 청나라에다가 구원병을 청해합니다. 민씨가 아주 나쁜 사람들입니다. 내란인데 청나라. 근데 청나라하고 일본하고는 천진조약을 맺었어. 한 군대가 들어가면 저쪽에 연락해주기로 돼 있어요. 일본군한테 연락을 해줬어요. 근데 청나라는 조금이라도 순진해요. 아산으로 들어왔어요. 일본 놈들은 인천으로 들어와서 경복궁을 점령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전봉준이 우리 때문에 외국 군대가 들어와서 우리나라 가지고 외국 군들한테 짓밟히게 생겼다. 우리가 물러가겠다. 그 전주 화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정에서는 청군과 일본군한테 동학군이 물러갔으니까 물러가시오. 일본 놈들이나 청나라가 물러갑니까? 우리나라 먹으러 들어온 건데 안 물러가잖아요. 근데 일본이 풍도를 습격해가지고 청일전쟁이 터진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청나라를 이겨먹고는 동학군을 잡는다는 명목으로 남하하면서 사람들을 죽이니까 해월 선생이 안 되겠다. 일어나자. 몽둥이라도 들고 일어나자. 그게 바로 2차 총봉기입니다.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일본은 청나라를 이긴 강력한 화기를 가진 군대인데 이길 길이 없어요. 동학군 100명 죽을 때 일본 놈은 한 명도 안 죽어. 그러니까 우금치에서 다 죽고 목전 세성산에서 다 죽고 그 전에 보은에서 북실전투에서 다 죽고 무지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뭐 이거 피해서 산다고. 아니 지금 질문하신 분이 동학군이면 그거 믿겠어요? 안 믿어요. 안 믿겨서. 그렇게 동학군들이 미련하지를 않습니다. 난 동학 농민군이라는 말도 싫어요. 동학군이야. 왜 동학 농민군입니까? 농민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닌가요? 농민이 많지만은 동학에 입도를 했어요. 왜 농민을 그럼 농민만 하지 않았어요. 농민만 강조하는 것도 굉장한 의도가 나는 있다고 봐요. 연구자들의 의도가 있다고 봐요. 동학 농민 혁명도 그래요. 동학 혁명이지. 혁명이라는 말도 나는 안 어울립니다. 개벽운동이야, 개벽운동. 새로운 세상을 만들려는 개벽운동이지. 혁명은 혁명의 성격도 있죠. 삶을 바꾸려고 했으니까. 그리고 동학군들은요 한 번도 권력을 가지려 하지 않았어요. 권력을 갖거나 왕권을 타도하려는 말을 안 했습니다. 왕권을 타도하려고 했으면은 서울로 쳐들어 올라갔지 전주에서 어떻게 관군하고 화약을 합니까? 안 하죠. 그런 오해들이 자꾸 그렇게 생겨요. 네. 뭐 증산의 개벽은 제가 잘 모르지만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증산에서는 천지개벽을 생각하는 것 같은데 천지공사. 근데 특히 이제 마음의 개벽이란 말은 이제 제가 연구해서 쓰는 말 중에 하나인데요. 그 야레 이도나 선생이 무슨 사회 개벽, 무슨 개벽, 무슨 개벽, 3대 개벽을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것은 야레 이도나 선생은 1920년대에 일본으로부터 근대의 철학을 받아들였어요. 근대성이라는 것은 합리주의입니다. 합리성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못해요. 처음에 야레 선생은 한울림도 인정 안 했어요. 천도교인인데. 왜? 그건 합리적으로 얘기를 못하니까. 근데 오늘의 시대에 와서는 근대를 뛰어넘는 포스트 모던의 시대잖아요. 포스트 모던의 시대는
그런 것도 전부 인정할 수 있고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야래 선생이 말하는 개벽은 합리성을 가진 개벽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어딘가에 가서 발표할 때 개벽은 내 이 마음을 하늘의 마음으로 완전히 바꾸는 거, 이거 같이 큰 개벽은 없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늘의 마음으로 바꾸는 걸 개벽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개벽이 있을 수가 없어요. 개벽은 말 그대로 새로운 차원의 세상이 열리는 겁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새로운 차원의 세상. 근데 새로운 차원의 세상이라는 것이 어디서부터 열리겠어요? 마음에서부터 열리지. 무슨 뭐 갑자기 물질이 확 바뀌어 버립니까? 그거는 뭐 개벽이 아니고 물질이 바뀌는 건 발전이지, 발명이고. 아니 지금 오다가도 생각했어요. 저기 저 뒷길로 왔는데 옛날에 제가 젊을 때 우이동 갈 때 본 저게 삼양동 무지한 판자촌인데 지금은 말도 못하는 고층 아파트가 들어요. 이거 개벽이라면 개벽이죠. 근데 그 개벽이 아니고 그것도 다 마음의 개벽에서부터 나온 거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산의 개벽 틀리되는 거죠? 네? 정산. 예, 정산교회. 같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산의 개벽은 제가 공부를 그쪽은 안 해서 잘은 모르는데 그분들이 하는 말하고는 같지는 않습니다.